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김세윤 교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책을 통해서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메시지하고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깊이 파고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보는 많은데 핵심을 좀 명확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청취자분들께는요, 이 시간이 아주 명쾌한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은 크게 보면 두 줄기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탐구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또 전파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냥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그걸 보는 게 오늘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를 시작해보죠. 첫 번째 줄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부터 풀어가 볼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생각은 아주 뿌리 깊었다고 하는데요.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네 가지 핵심 배경 사상이 있어요. 바로 창조, 타락, 언약, 종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왕이시죠. 이게 창조입니다. 그리고 본래 인간은 그분의 대리 통치자였고요.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이게 사실 타락의 핵심인데,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서 고통과 죽음이라는 어떤 한계 상황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부터 단절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나 질병, 빈곤, 죽음 같은 그런 유한함의 고통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게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런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에서 분리되어서 고통 속에 놓인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셨고, 이게 언약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 이게 종말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기대가 무르익은 시점에 등장하신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넘어서서 이 땅에서부터 사단의 통치, 즉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와, 이 선포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겠는데요. 그럼 이 메시지의 핵심,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미래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핵심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단의 통치를 밀어내고 실현되는 역동적인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죄 용서가 있고요. 결핍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샬롬,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사실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요.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임재와 그 결과를 정말 간결하게 보여주는군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것도 그냥 목숨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를 넘어서는 어떤 질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무한한 생명력과 자원을 누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죠. 책에서는 이걸 궁극적으로 하나님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증상을 예를 들면 고난이나 결핍 같은 것들이 더는 없는 온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뭐랄까 직설적인 설명보다는 잔치나 혼인잔치 같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굳이 비유를 쓰셨을까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첫째는 잔치나 풍성한 수확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넘치는 기쁨, 만족, 풍요로움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둘째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정치 체제나 물질적인 풍요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실제라는 걸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오해하는 걸 막으려고 하신 거죠. 예를 들어 상속 비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요. 결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호하면서도 그 핵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예수님만의 탁월한 소통 방식이었던 거죠. 아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리고 동시에 그 초월성까지 전달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냥 미래에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도 선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이죠.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특히 병 고침이나 귀신 쫓아내심,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가락,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현재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전체를 사탄과의 어떤 영적 전쟁으로 보셨거든요. 그래서 귀신 축출은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던 거죠. 아마 세례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병 고침이라는 것도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치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질병이라는 것이 흔히 죄나 혹은 악한 영의 영향과 연결되어서 생각되었거든요. 그래서 치유는 단순히 몸이 낫는 것을 넘어서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소외, 예를 들면 나병 환자 같은 경우죠. 그런 소외로부터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원, 즉 샬롬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깊은 교제와 용납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소외된 자들과의 관계 회복, 넓은 의미의 치유 행위였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것도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본래 창조 때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기념하고 또 마지막 날에 올 완전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질병과 고통이 가득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시작되어서 사탄의 지배, 즉 죽음과 그 증상인 질병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 다시 말해 생명의 충만함이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아주 극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안식이 아니라 생명의 안식이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일종의 시위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정말 강력한 선언이었군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인가요? 책에서는 그 씨앗이나 누룩 비유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룬다거나 확장한다 이런 표현 대신에요. 들어간다, 받는다 같은 표현을 주로 사용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건설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씨앗과 누룩 비유가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거죠. 씨앗이나 누룩이라. 처음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또 누룩처럼 눈에 잘 띄지 않게 시작합니다. 이게 은닉성이죠. 하지만 그 안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자라고 퍼져나갑니다. 이게 필연성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점진적이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력 혁명을 추구했던 열심당이나 율법 준수에만 집중했던 바리새파와는 전혀 다른 방식,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한번 가보죠.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 선포와 활동은 결국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극심한 갈등을 낳았고요. 안타깝게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쳐주신 사건, 성전 저하 시위라고도 하죠.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부패했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또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등 마치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하셨죠. 결정적으로는 6월절에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막는 시위를 벌이셨는데 이것은 성전의 권위와 운영 주체였던 사두개파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게 되었군요. 그런데 재판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참람죄,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가 적용되다가 최종적으로는 로마법에 따른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져요. 왜 하필 십자가형이었을까요? 네, 그 사내들인 재판에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네가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했느냐 이거고요. 둘째는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입니다. 이 두 질문은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나단 신탁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을 지을 자는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시자 대제사장은 이것을 성전을 모독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참남죄로 규정하고 사형을 선고한 것이죠. 아, 유대법으로는 참남죄로 사형 선고를 했는데 왜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을까요? 당시 유대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죄목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학적인 주장을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왜곡해서 고발한 거죠. 로마법상 반란죄의 형벌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아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음으로써 그의 메시지나 추종운동을 완전히 끝내버리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와,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을 텐데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복음 메시지 자체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나요? 부활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 특히 자신의 죽음이 죄를 속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희생제사였다는 그 해석을 옳다고 공식적으로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이 사건이 특정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구원의 기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의 한 유대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전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바로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도장과 같은 것이죠.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겠군요.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초점도 좀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일종의 약속이었다면요. 이제 사도들의 선포, 즉 캐리그마는 그 약속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확증되었는지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그리스도 사건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심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 그리스도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나요? 책에서는 여러 그림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워낙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요. 다양한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이걸 흔히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의, righteousness라는 것은 본래 관계 속에서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무, 즉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법적인 신분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이중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윤리적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와, 칭의를 단순히 죄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의 회복으로 이해하니까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다가오네요. 근데 혹시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죄의 심각성이나 하나님의 공의 같은 그런 법적인 측면이 좀 약화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으로서의 칭의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법정적인 측면, 즉 죄 용서와 관계적인 측면, 즉 화목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책이 경고하는 것은 칭의를 단순히 법정에서의 무죄 선언으로만 축소시켜서 이해하고 그것을 윤리적인 삶과 분리시킬 때 신앙과 삶이 완전히 괴리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삶은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식의 왜곡이 바로 여기서 비롯될 수 있는 거죠. 네, 균형 잡힌 이해가 정말 중요하군요. 칭의 말고 또 어떤 그림 언어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림 언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잘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 화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화해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해는 반드시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화해로 이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화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나누던 그 장벽이 허물어져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되었다고 선언하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듯이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웃과의 화해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웃과의 화해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참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칭의, 화해. 또 다른 그림 언어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주되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건 단순히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계획을 상속받아서 혹은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대행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혹은 우리 죄를 위해 내어지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8장 32절 같은 표현들이 이걸 잘 보여주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 되심이 우리에게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 즉 영생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잠깐만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실패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건가요? 와, 이거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놀라운데요. 바로 그 점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길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사랑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주로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단순히 존경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가 주로 군림하던 시대에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이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 대심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순종, 즉 사랑의 이중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그분의 통치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까 사도들마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할 때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복음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중의 상황이나 배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문화권에서 주로 활동했던 바울 사도는 법정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칭의의 개념을 깊이 설명했죠. 반면에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대제사장직과 성전 제사를 완성하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지 이걸 강조했습니다. 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로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부각시켰고요. 이 책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또 전할 때도 이처럼 다양하고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그림 언어, 예를 들어 칭의만 너무 강조하거나 혹은 그것마저도 너무 편협하게 단순히 법정적 무죄 선언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복음의 전체적인 풍성함을 놓치고 신앙과 윤리가 분리되는 등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정말 풍성하고 다층적인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그 약속에서 시작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성취와 확인,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죄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 새로운 생명, 즉 영생과 자녀됨의 신분,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소식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복음이란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은혜로운 구원 행동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책의 저자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와 사도들의 그리스도 중심 메시지, 이 복음의 전체 그림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과 또 윤리적 삶에 필수적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복음을 왜곡하기 쉽다는 거죠.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또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분명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이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의 긴장을 인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여러 도전과 기회들을 바라보고 또 반응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긴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윤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김세윤 교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복음의 깊고 넓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보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